1월 14일 화요일 GT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세례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나누었듯이 똑같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한에게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몰려들더라라는 거예요. 이때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면서 어떤 뭐랄까요? 위기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의식 혹은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것을 또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식하셨죠. 이 세례 문제로 요한과 나를 대결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 안에 거했던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요한과 자신을 부딪히게 만들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흥해야 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3절 말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다시 갈릴리 북쪽으로 내려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경쟁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위하는 마음, 또 질서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향하여서 이 사람들은 삶을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함께 땅을 나눌 때 어떡합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사람이 먼저 양보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라면은 당연히 먼저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오늘의 중요한 말씀은 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6절 마지막에는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사마리아는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때에 혼혈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혼혈이 되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당연히
유대 사람들이 경멸했던 도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였었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직선 코스로 쭉 올라가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니지 않고 서쪽으로 우회해서 요단강으로 여리고성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시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반대로 또 서쪽으로 해서 지중해로 해가지고 뺑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길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요단강으로 우회해서 갈릴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수가라 불리는 동네에 한 우물이 있었고 그곳에 앉았더니 12시였다라는 거예요. 6시였는데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 시간을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라고 성경이 기록되었으니 6을 더하면 난 12시 정오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더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눈길 부딪히면서 인사하는 거 이게 껄끄러웠었던 여인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다니지 않을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는 거죠. 물을 좀 달라 하니 나름 정중하게 예수님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중반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조금은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10절이 중요한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수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집을 사도, 차를 사도,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아도 그것이 온전한 100% 영원한 그런 기쁨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기쁨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앞서서 말씀했던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의 거듭남, 영생, 아니면 성령의 세례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쉬운 단어,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최대한 다가갑니다. 그런데 영의 것과 육의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우물을 갖고 있어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라고 말한 것과 이 여인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난 후에 영의 것에 대해서 눈을 뜬 이후에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와 너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우물물은 계속 목마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 우리가 또 내일 나눠보겠지만 남편, 5명의 남편, 또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 그 남편이 만족을 주는 것도 내 삶에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샘물이 되십니다.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뭐를 품은 것과 같습니까? 영원한 기쁨의 샘물을 품은 것과 같아요. 우리 안에서 뭐가 솟아납니까?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희락의 영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모든 지혜와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까? 그리고 낮 정오 뜨거운 시간에 그리고 식사하셔야 될 기진한 그 시간에 이 여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여인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위험한 길을,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그리고 덥고 피곤하고 기진함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서 우리 집안 대대로 아주 많은 덕을 쌓았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건져내 주신 그 은혜 때문임을 우리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냥 잃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잠시 두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고 그 어린 양을 기쁨으로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수와 같이, 그래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있을지라도 그래도 꺾이지 않는 소망과 꺾이지 않는 기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생수의 물을 마음껏 마시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